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시브리서를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한 3년 강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년 넘게 이 시브리서를 함께 탐구하고 또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브리서의 그 패턴, 또 이 장르, 또 시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또 시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 시브리서 자체가 이제 오늘 이 3년 동안 함께 이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이제 좀 내리게 됐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22절에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은 지금 이제 그 형제라는 말은 그 원래 그 영어로는 브라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블로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피.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이 말은 이 브라더, 그러면 브라더, 그럼 쉽게 말하자면 그 피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그러면 피로 맺어진 형제라면 우리는 이제 가장 그 영적인 육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맺어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족이라고 그래요. 이 가족은 결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냥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혈통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지금도 이 혈통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들은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나 또 사사기 성경에 이 어떤 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 12개의 나라가 다 같이 결속해서 그 나라를 대항하고 함께 싸웁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한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만약에 어떤 이 아랍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 이 폭탄을 터뜨렸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가족을 건드렸다, 우리의 그 혈통을 건드렸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미사일로 또 비행기로 폭격으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왜? 이들은 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들의 그 혈연 관계가 참 끈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가족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그 결속력으로 뭉쳐진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천들을 하나로 묶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 결속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들아, 지금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한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족이다라고 하면 특징이 하나 있죠. 이 가족의 특징이 뭐죠? 이 어떤 가족에게 또 우리 막내나 큰딸이나 우리 사모님이 아파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함께 아파해요. 그리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제 아내가 수술을 한 달 전에 수술을 했을 때도 병원에서 그 하루를 좀 잤는데 자면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이기 때문. 아니요. 부부기 때문입니다. 부부라는 말은 이것은 좀 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말은 이것은 무촌이랍니다. 일촌도 아니고 무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부부간은 이겁니다.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부부지간에 자기라는 단어가 참 저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야. 옛날 어른들은 여보라는 말을 쓰라고 하지만 저는 여보라는 말 어디서 근원에서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라는 말은 너는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곧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은 당신의 아픔입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이렇게 서로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하고 이런 것들이 가족입니다. 부부입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들도 함께 또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 이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한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이겨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우리는 힘을 얻어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하며 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물건을 나눌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아까운 게 있나요? 아까우신 게 있어요? 집사님, 제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린 커피 좋아합니다. 더치커피 좋아합니다. 그냥 가죠. 제 아내도 그래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무리 아까워도 가족들에게는 내놓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생명의 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서로 끈끈한 정이 있어야 돼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그 결속력, 이런 결속력이 우리 생명의 샘 공동체 가족들에게
항상 넘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이런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보다 그는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이 중국, 이 대륙에 대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중국을 향해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외국 사람처럼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머리부터 밀어버렸어요. 몽골 사람처럼 머리부터 밀고, 그리고 중국 사람처럼 중국의 옷을 입고 똑같이, 그리고 그는 중국 사람들의 보는 관점과 중국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함께 체휼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자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저와의 그 사랑의 결실은 우리 큰딸이었습니다. 큰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조우했을 때 그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 안았을 때 저는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도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기 신앙생활을 다른 곳에서 하시다가 이제 이 생명의 공동체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한다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을까요? 회개하고 거듭난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공유했냐면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이 가족이며, 가족의 특징이 또 하나 더 있죠. 이것을 바로 동료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료입니다. 그리고 이 동료는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뭐지요?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방향이 어디죠? 목적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곧 천국은 만약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을 통해 예배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공유해야 할 것이고 함께 붙잡고 가야 할 목표, 목적 의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 간에
이제 한 형제와 자매 간에 그 따라오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이제 교제라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우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고 끝났나요?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갈라디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먼저 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16절 17절 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먼저 만나서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이 교제를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교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 교통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딱 꺼볼게요. 마이크를 딱 끄면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딱 이 전기줄도 전기선도 전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 먹통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기에 가장 굵직한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줄기의 생명은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기 중에 하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디모데후서를 계속 그 우리가 강해를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데 그러면 아직은 좀 디모데후서까지는 못 갔어요.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와,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와 이 사도들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이 사람은 누가보다 항상 바울이 그 이름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연결줄이, 은혜의 줄이 끊어지니까 그는 어디로 갔느냐면 이 대마는 이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이 안에 오셨다면, 저는 그래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는 것, 이것은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통해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동료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세상 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 세상 줄 안 붙잡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면요, 저도 아마 우리 제 아내와 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목회를 쭉 30년을 넘게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면서 은혜가 지금 고갈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만납니다. 정말 많이 만나요. 그분들을 보면 무엇인가가 막혀 있다거나 또는 강팍하다라는 이 느낌이 와요. 참 이야기할 때도 서로 코드가 맞지 않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은혜가 딱 들어가잖아요.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말씀을 통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은혜는 더욱더 귀한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형제라는 이 단어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답을 찾으려고 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 교회가 갑자기 한 4군데가 딱 수면 위에 쫙 올라오더라고요. 수면 위에 쫙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을 떠나서 다 잠재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뭐죠? 1번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함이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고, 영혼 구원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한 내적 치유, 지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상처가 무엇일까요? 내적으로 상처를 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건강해진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복음이 결정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이거, 나는 내 견해는 이겁니다. 당신 견해는 이겁니다. 목사의 견해 이겁니다. 장로님의 견해 이거. 우리는 그런 견해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향해서 가면 틀림없는 이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물론 제가 이 시브리서를 보면서 이 칼빈의 주석을 칼빈이 이 시브리서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이 저자가 칼빈은 아무리 봐도 자기는 클레멘트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는 클레멘트든 바울이든 그 누가 이 성경을 썼든지 간에 시브리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형제 자매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일하러 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열어드리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형제들아라는 말. 이것은 곧 이제 한 방향을 향해 같이 가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동료, 동무, 그리고 동행, 그리고 동지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이제 영적으로 건강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 계속 우리는 은혜가 공급되어졌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영권과 권능과 권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해놓고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시브리서 기자인 이 사람은 디모데도 역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야, 이 봄 되니까요, 꽃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교회들의 길거리 축제더라고요. 교회들의 잔치예요. 이 주변에 은성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쫙 오고, 그 다음에는 또 더드림 교회에서 오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교회에서 사교에서 나오고, 또 저희 교회에서. 근데 이분들은 뭐 긴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건 그리스도의 잔치네요. 그리스도의 잔치잖아요. 전도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뺏어간다 이런 걸 떠나서, 야, 교회가 이렇게 전도한다는 건 이건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동료회, 그러니까 니네 교회만 교회고 우리 교회만 교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의 샘교회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의 두 번째 특징을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권면이라는 말인데, 이 권면이라는 말을 너희를 권하노니 해놓고 권면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권면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공동체 교회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면하며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면이라는 말, 또 이 권면하는 말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걸 보니까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보니까 로고스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로고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 권면이라는 단어를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이 성경을 그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요, 그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클레시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죠. 파라클레토스 들어보셨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말씀을 안 전한 건지 여러분이 기억력이 안 좋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뭐 정치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돈을 300만 원씩 받은 거 나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권면이 뭐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한다, 격려한다, 옆에 있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을 우리는 이제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이제 교회들마다 그 성경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뭐 권영구 목사님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하세요. 한때는 또 세일 목회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했었고요. 또 뭐 알파 같은 것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마다 적용을 시켜서 교회들마다 하고 또 D12 뭐 이런 거 저희는 D7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해요. 훈련이. 근데 훈련은 여러분 언제까지 훈련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정말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제자. 근데 주님은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 제가 질문을 던지면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이 땅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싸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본 적이 없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왜 훈련시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훈련시키신 목적이 없대요.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12명의 사람들에게 나를 늘 오픈하고 보여주었단다. 이게 내 제자란 말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뭐죠?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게 뭐죠?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것이 능력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권면이라는 말, 내가 너희에게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권한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 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또 무슨 단어일까요? 이 그리스어로 보니까 아네쿠마이. 근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견뎌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기본 어근이 있어요. 기본 어가 있어요. 그 기본 어에서 항상 파싱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용납하다라는 말은 견뎌내다. 근데 이 말을 그 원 의미로 어미어로 기본 어로 들어가 보니까 이 말은 붙잡으라 라는 뜻입니다. 수용해라 또는 소유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형제들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은요, 여러분 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은 이 권면의 말을 우리는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겉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내가 간단하게 당신들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면서 이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2장 1절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환경이 힘들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견뎌낼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연결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연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요? 형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고 울 때 하나님은 저에게도 항상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하시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다시 질문을 던져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종이라고도 안 하시고요. 목사라고도 안 하시고요. 아들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소리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음성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듣고 주신 외에는, 듣는 자와 주신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이 감동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왜 세웠지? 내가 너를 왜 낳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너를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라고 세웠을까? 교회를 건축하라고 세웠을까? 아니,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너는 그냥 내 딸이야.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 내 딸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여되어지고 잃어버리고 상실되었을 때 이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그것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잊지 마십시오. 이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하면서 연결시키면서 내가 고난오니
권면의 말로 당신들을 권면합니다. 유념하십시오. 내가 이 서신을 간단하게 쓴 이유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신들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흘러떠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힘들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은 서로 연결고리가 돼서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면서 우리는 이 길을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13장 2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쉽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되어진 우리들은 형제와 자매이니 당신들이 그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권면의 말을 하고 당신들은 그 권면의 말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함께 부름받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또다시 당신들에게 편지를 쓸 겁니다. 당신들이 흘러 떠내려갈 때마다 나는 잔소리를 할 것이고 질책할 것이며 당신들을 향해 계속 다가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므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힘내서 다시 갑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편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한 형제 자매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믿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력한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